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후대접을 받으면 다 기분이 나쁠 것이고 지극정성으로 나를 이렇게 맞이해주고 대우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손자를 예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흔히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듯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례함을 받으셔야지 될 뿐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경과 또 경외를 받으셔야지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기 전의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싸웠는데 졌어요. 일단 패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졌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자기들이 돌아서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 조상들 때부터 이제 전쟁터나 어디 이렇게 나갈 때 항상 앞세워서 나가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이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언약궤가 전쟁터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진영 속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간 이스라엘을 눈꼽만큼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전쟁은 지고 제사장들은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아버린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블레셋의 불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전에는 교회 어른들이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의 자식들보다 공부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좀 게으르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믿는 사람이 학업이나 사업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남들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래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래서 성공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말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은 다곤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신은 물고기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어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있더니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서 언약궤 앞에 그대로 또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동네 아스돗 사람, 그 아스돗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겁을 먹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에게 또 독종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냐며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일 그때 백성들과 함께 몰락하는 모자라는 그런 부족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침소봉대라 그러잖아요. 바늘끝만한 작은 문제를 진짜 큰 몽둥이만하다고 그렇게 키워서 말을 하고, 또 있지도 않은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나 내초교회 다녀 라고 하는 어떤 형식만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못지않게 아주 타락한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워서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타락했고 온갖 분파주의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다투었습니다. 담을 짓는 거예요.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장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더라,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더라, 우리 교회 권사님 이렇더라, 이런 소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남자는 아버지의 첩을 빼앗아서 같이 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짓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 하나 경계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할 만큼 썩어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었어요. 그쯤 되면 교회 안이 일반 세상보다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도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의 상황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지금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7개월. 몇 달? 7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블레셋은 전에 없는 재앙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법궤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도시의 독종을 유발시켜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하니까 그 원인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맞지 않겠다고 다른 도시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언약궤를 자기 도시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자기들에게 들려오면 그들은 이제 우리를 다 죽일 거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맡을 수 없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보내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운 신을 어떻게 해야 그 신의 화를 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신을 섬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연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속건 제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서 보상을 해야 될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 그들은 말하자면 자기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7개월 동안 하나님을 사로잡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주로 악한 종기 그리고 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종기 모양을 5개, 또 쥐로 쥐 모양으로 5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생각해낸 이 방법이 과연 훌륭했는지는 성경에서는 어떠한 평가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언약궤가 자기들의 어떤 부적처럼 여겨지고 전쟁터에 끌고 나가고 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시킬까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인데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블레셋의 5도시의 족장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예를 다 갖추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법 쓸만한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원하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파괴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임하여졌을 때 결국에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생명, 특히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끔 보면 불신자들도 이렇게 쓸만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 이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의 이 바로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의 이 말은 좋은 설교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충만한 목사가 불신자들에게 목청을 높여서 그렇게 외치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막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넘어졌어요. 엎드려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그 다음날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이번에 목하고 손목이 부러져가지고선 또 엎어져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독종 때문에 고생을 하고 쥐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정말 고생 좀 해보고 당해보고 그들끼리 내린 결론이고 깨달음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영광이 가려진다든지 그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힐 뿐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접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작 7개월 당해보고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를 다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를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주체를 못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출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상대가 내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완악한 마음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2단계 조치는 이 속건제 예물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젖 먹이는 암소, 그것도 수레를 전혀 메어보지 않은 그러한 소 2마리에 수레를 메우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구 영화 같은 거 이래 보면 야생마를 잡아가지고서는 막 그 타고선 길을 들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뭐 말 좀 탄다 하는 사람들이 말에 올라가가지고 그 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결국 그걸 이기는 사람이 그 야생마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이 암소 2마리, 이 2마리에게서 새끼 송아지를 깨어서 집에다 가두어 둡니다. 얼마나 송아지가 울어도 음매하고 울잖아요. 누가 들으면 엄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는 그 새끼의 소리를 등 뒤로 하고 수레를 메어보지도 않았던 그 수레를 메고 베스메스 지역으로 곧장 가면 그것은 신의 능력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곧장 베스메스로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생긴 독종, 우리의 신 다곤이 넘어지고 쥐가 들끓고 하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것도 2마리면 정말 신의 힘이 아니고는 이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보통 아까도 잠깐 야생마를 이야기했지만 소에게 멍에를 갑자기 묵직하게 메어주면 소가 그것을 벗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소를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 그 등에다가 어깨 부분에 이제 헝겊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는 가느다란 멍에를 올려놓고 나중에는 정식 멍에를 메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는 훈련이 되어지면 그 멍에에다가 쟁기도 매달고 수레도 매달아서 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뒤로 해놓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울면서도 곧장 베스메스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그리고 위선으로 무엇인가를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블레셋에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공공연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벨론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서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고 담대한 선포입니까? 이것이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예를 다해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불신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를 다하면서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를 다 갖추어서 섬겨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징계의 대상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되고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경외.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저 내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를 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가지고 갔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를 다하여서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말 상투적으로 그저 타성에 젖어서 교회 시간이 되면 나오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